직접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6장 9절에서 13,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가로쳐 놨잖아요. 이건 고대 사문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 가로쳐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아카데미는 조금 이따 들어갈 거고요.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아야 될 것들을 좀 더 하고,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카데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 거고요. 어쨌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요일 날에도 믿는 자에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만이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만이 옳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은 우리 영혼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삶에서, 육체에서 삶에서 그래 맞아,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네 신앙생활이 옳아라고 하는, 네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하는 주님의 옳다라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님의 사인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그래 네 신앙생활은 옳을 이자 옳아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사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점검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옳다, 네? 옳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옳다라고, 영혼 구원이죠.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삶이 삶이 결국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래 맞아 오라 라고 하나님이 기준이 서 있는 그런 신앙 생활. 물론 여러분 예수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건 맞죠, 그죠? 아멘입니까? 예수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건 맞죠. 기준만 세워놓으면 안 돼요. 나무가 딱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나무만 하나 딱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뻗고 해서 결국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아멘. 이게 주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무에 붙어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는 뭐하게 하시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삶의 전반에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열매 맺는 일, 이 열매 맺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열매가 맺어요. 그치? 주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옳다라고 주님이 안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와? 소나무에서 여러분 감이 열립니까? 응? 주님 앞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그때는 내 입술이라든가 내 생각이나 내 삶에서는 주님께서 올라오는 이 진의 열매가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옳다라고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우가 밝고 뭐 아무리 여러분이 뭐 인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주님 인정 안 해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래 맞아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요, 이게 그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인식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실 때 진짜 내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의 삶에 대한 주님이 판단을 이거 평가하실 때 주님 나를 옳다라고 하실까? 옳다라고 하실까? 사람의 기준에서는 다릅니다. 야, 저 사람 참 근실하고 또 저 사람 참 진짜 뭐랄까 아주 예의도 바르고 막 그래. 근데 그걸 주님이 옳다라고 하실까요? 그 옳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러니까 사랑과 인간관계도 인격적이고 진짜 경우도 밝고 참 잘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영적인 거라든가 어떤 주님의 일을 이뤄 나가는 데서 교회에 어떤 일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 마음대로 해버려. 예를 들자면 그럼 주님 옳다라고 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걸 주님 옳다라고 하실까요? 그거 주님 옳다라고 안 하세요. 아멘. 응.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우리는요,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가다가 곁길로 가지 말아라. 아멘. 네. 가다가 곁길로 가면 주님이 보증하지 않으신다. 여기까지는 주님이 보증하셔요. 근데 곁길로 가는, 조금 할 때는 주님이 자꾸만 경고하셔. 너무 가면 주님이 보증하시지 않는다. 주님의 도움이 없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 이때는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부터는 곁길로 갔다고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제대로 가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 아멘.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설교를 잘하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길밖에 없다니까. 아멘. 오직 예수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제 풀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또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짜집기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꿰매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여러분 매일 가다 보면 꼭 퍼즐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말씀 듣다 보면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느끼세요? 주일마다 이 설교가 주일 설교가 52주라고 하는 하나의 성령의 임하소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이제 하는데 이게 뭔가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퍼즐 맞춰주시 52주를 각각의 그림은 다르지만 한 주의 그림은 다르지만 50일을 맞춰보니까 이게 딱 뭔가 그림이 나오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지금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내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수, 목, 금, 토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요 지금 전사님들이 어떻든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이게 아구가 맞춰져요.
잘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한날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날이 없다. 아멘. 한날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날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도 한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한날도 진짜 여러분요 참 진짜 마음을 한번 다 해보세요. 마음을 다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교회 이제 몰라서 못 나오니까 녹음해가지고 이 말씀 녹음해서 또 전달해주고 그 녹음을 또 몇 번씩 듣기도 하고. 설교한 거에 사실은 한 번 들어갖고 안 돼요. 진짜 한 번, 이제 주일 설교 같은 것도 여러분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면은요, 놓쳤던 것이 또 잡혀져. 아멘?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여기 안 나오면서도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정리가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아멘.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진짜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가치가 굉장히 얕은 것처럼, 믿음의 가치가 내가 한계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어떤 카메라는 딱 잡혀놓으면 그 사람 쫓아다니거든요. 이거 좀 만들어야 되겠어. 자, 뭔 말했지? 믿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가치에 대해 여러분 진짜 좀 그 가치를 좀 스스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이 역사가 값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그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요. 그것만 보고 가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그 가치가 막 높여질 텐데, 그건 보지 않고 여러분요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여러분요 예를 들어 내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들도 내 물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가 절대적인데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면은요 영들이요 우습게 여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귀신 쫓다 보면은요 방해하려고 무슨 맞지만 아주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막 그 사람을 가지고 조롱한다고요. 귀신 두려워서 떨고 막 그냥 해야 되는데 아주 이 귀신이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가지고 논다니까.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듣지만 예수 이름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은요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이름이세요. 아멘. 창조주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강도에 따라서 강하게 그 믿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는 사람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요 영들이 보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아멘.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 그러니까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잖아요. 그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왕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죠. 그죠? 그럼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임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이게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건 뻔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건 뻔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말로 이 믿음을 갖다는 얘기는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얘기는, 시연이 뭐예요? 얘기 설명해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뭐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뭔 말하면 이 삐죽삐죽거리고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간섭을 받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양육과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오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가 고백 안 해도 나라와 권세의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내가 고백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항상 이루어지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이퀄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 이거예요. 같은 거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께, 우리가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셔. 우리가 고백 안 해도 하나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고백 안 해도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고백하라 하고 뭐 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네 삶에서 내가 나타나도록 해라.
그래야 그 결론 뭐예요?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지만 너의 삶에서 내가 드러난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난다는 삶은요, 우리 인생 삶이 축복된 인생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요, 아니, 그렇게 요즘 참,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옳다라고 인정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옳다라고 인정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생명의 공복과 은혜를 공부, 능력을 공부, 축복을 공부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목사가 좀 예를 들어 실수하거나 어떤 때 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 어떻든. 그럴지라도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들 실수 안 하나? 교인들이 실수 안 하나? 그죠? 그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주님이 일하시고 가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도야 나라와 권세 영광이요. 결국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성경을 좀 계시록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은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적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시방이란 말이 그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 그죠? 시방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시고, 그죠? 알파 오메가 되니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와 간섭이 있는 건데, 결국 나라의 개념은 뭐냐?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9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난 물이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가 허락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은 신랑이 우린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수님은 그냥 신부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러 가지 그 육대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마다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교회들이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이 각각 지형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거 한 것은 하나이지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이지만, 이제 각 지에서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몸이잖아요. 몸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나무로, 아주 지구랑 큰 나무의 예수님 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뭐 진짜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 그 가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래도 모든 교회들이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무에도 보면 어떤 나무 가지는 벌레 먹어서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병들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벌레 먹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병들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타락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들은 서로 협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진짜 성령으로 막 해도 그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해 가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잘 되고 하면 우리 축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장로가 됐든지 심리가 됐든지 성결가 됐든지 순복음이 됐든지 뭐 베레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요 진짜 주님의 교회는요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주님 방법대로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알곡은 주님이 모아서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버린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알곡인 교회가 있을 것이고 쭉정이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알곡된 교회로서 주님 안에 계속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부유와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소유해서 세상에 막 쏟아내는, 할렐루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고 진짜 자기 생각, 여러분 진짜 한 달 아니면 단 하루만이라도 내 생각을 싹 내려놓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한번 알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다 내려놓고 뭐 옆에서 뭐 그냥 별짓 다 해도 그냥 내려놓고 진짜 성령 오직 성령께 한번 집중해서 그럼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 21장 27절 한번 봅니다. 2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주님 앞에 간다. 우린 주님 앞에 가죠, 그죠? 하나님 자신 있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행한 대로. 뭘 행한 대로 갚으셔? 여러분, 뭘 행한 대로 갚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뭘 행한 대로 갚으실 것 같으냐, 이거예요. 주님이 행한 일, 갚으신다는 말은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전이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생명록에 기록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뭔가 주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데 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은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심판 끝났는데 또 하늘에서 심판한대. 무슨 심판이야? 그 하늘에 이미요. 심판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끌어 가실 때 뭘 보시냐? 누가 내 이름을 높였냐? 누가 나를 더 사랑했냐? 누가 내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냐? 누가 주님의 약속에 진짜 목숨 내놓고 그 약속을 순종하려고 했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보증해주시고 축복하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성령께서 통치 간섭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못 가니까 자꾸만 사람의 걱정, 염려, 근심, 이게 자꾸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영들이 이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응? 죄에 대하면, 의에 대하면, 심판에 대하라 하면. 근데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자꾸만 심판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지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의 그 심판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쭉 가다가 곁길로 가면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곁길로 가면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증과 보호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진짜 예수의 길로 쭉 하면은요, 주님의 축복, 생명길로, 축복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빠지거나 자기 생각, 자기 방 빠지면은 이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어요. 주님의 음성 들어요. 자기 의가 주장, 자기 뜻이 주장돼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요, 이 길 안 꺾어집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가끔은, 주님, 저는 달의 문제에다 분질러가지고 좀 돌아서게 해주세요. 달의 문제에 돌아서서 제대로 돌아서면은 천만 다행이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의 문제에서 분질러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제대로 길 가면, 그게 감사지. 그죠? 응? 돌아서지 못해 계속 가다가 그냥 아주 악한 것들한테, 응? 마귀 새끼나 귀신들한테 아주 그냥 물려가지고, 우는 사자가 물리듯이 물려가지고 삼켜버리면은요,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렇게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떤 가끔 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좀 이것이 내 생각인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막 설교하다 보면 주님 이게 내 생각 맞습니까? 근데 아니요. 이게 여기서 선포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진짜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의 간절함이 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간절함이 있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내가 이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요? 진짜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였어요? 재작년에 복음혁명 1월. 그때 주님 말하는 복음혁명은 대대손손 이루어가야 된다. 대대손손 복음혁명 이루어가야 된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복음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더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권투선수 권투하다가도요 여러분 이긴 사람이 챔피언 벨트 먹잖아요, 그제? 근데 이겼다고 해서 그냥 한 대도 안 넣어 터지나? 이겼어도요 코피 부러지기도 하고 그죠? 코피 터지기도 하고 눈 찢어지기도 하고 예? 때로는 다운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기는 거예요. 이겼을 땐 다 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도 뭐 어떤 그럼 내게 불편한 뭐 어려움 없냐? 아니요. 영적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없다. 아니 군인이 나가서 싸우다가 총 한 방 딱 맞으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영적 싸움은 죽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차라리 죽으면 아직 적을 한 방 딱 죽여서 그것이 끝나면은 영적 싸움이 끝날 텐데 그죠? 그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자기 결단도 필요하기도 하고 자기 진짜 막 그냥 그 일을 악무는 그 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서 뭐냐 오직 주님만 높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통치 가운데 가는 그런 영적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안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인하리라. 생명책에도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록 딱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요 글씨가 흐려지는 사람. 여러분들은 글씨가 흐려질 이유는 없습니다. 상급이 흐려질 수는 있어요. 잘못하면 쌓아진 상급이 빵꾸 날 수 있어. 집 졌는데 벽들이 무너져서 뻥뻥뻥뻥뻥 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여러분 천국집 멋지게 그냥 여러분요 한두 칸이 아니라 진짜 멋지게 천국집 지어져야 되잖아요. 왜?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것도 좋은 집에서 살고자 막 하는데 영원히 진짜 끝없이 영원히 살 집.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 천국에서 너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데서 지루하게 어떻게 사냐고. 그럼 그래요. 너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한번 살아봐. 그 인생 살아가면서 좀 어려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지옥 가봐. 어떤지. 지옥 가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 할렐루야. 지옥 가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 여러분요 영적인 경험과 체험은요 여러분 진리입니까? 생각해봐요. 영적인 기쁨 오늘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계속 기쁜데 그 영적인 기쁨이 진리냐 이거예요. 진려요 안 진려요? 네?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서 진리나? 영적인 기쁨이 진리냐고요? 안 진리죠, 그죠? 천국에서는 절대로 안 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옥에서 고통이 질릴 것 같죠? 질릴 시간이 없어. 그냥 고통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인데 무슨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 지옥 맛 보여줄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부활의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짱하니 질리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그 좋은 그 천국에서의 그 모든 감각이 다 느끼며 모든 감각이 그 하나님 것을 느끼며 소유하면 느끼며 살으라고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요 뭐 연애하면서 사람들 뭐 할 때 그거는 감각은요 기분 나쁘면은요 손 닿기도 싫어, 그지? 아닌가? 잘 사귀다가도 기분 나쁘면은 손 잡아도 그냥 에이씨 하고 뿌리쳐 버리잖아, 그죠?
그게 이 세상의 이 물질세계예요. 근데 영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여러분요, 진짜 천국을 맛보려면은 이 세상 영적 체험을 계속 해보라고요. 아멘. 영적인 체험, 영적인 감각은요, 절대로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고, 더 기쁘고, 더 기쁘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그게 기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사업을 해도 기쁘게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집에서 빨래를 해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밥을 해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민서, 너 가, 이 자식아. 거기 하지 말고. 아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주님과의 그런 관계, 주님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 주님이요, 생명책에서 흐리지도 않게 할 뿐만 하나님 앞과 선사 앞에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주님이 자랑하신대. 주님이 자랑하신대. 야, 지우야, 주님이 지우될 거, 야, 천사들아, 내 딸이야! 라고 주님이 자랑하신대. 그 옆을 쳐다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 딸이라고 막 자랑해.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는데, 주님이 신하신대. 근데 어떤 사람은, 너 몰라. 이건 얼마나 골치 아플까. 절망이죠, 절망이죠.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을 보세요. 말라기 어디 있어?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사진 찍지, 기념사진. 그죠? 기념사진 왜 찍어요? 에? 나중에 보려고. 여러분이 기념사진 많이 찍었어? 그러니까 기념사진 찍는 거 뭐예요?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가 나를 그렇게 경외했어. 얘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 얘가 나를, 여러분요, 아주 그냥 막 손에 끼치고 열받게 하고 막 그래서 상처 준 사람하고 사진 딱 찍고 기념받게 해요? 해야 안 해요? 네? 상처 준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치고 승질을 막 하는데 우리 이거 기념하자고, 상처 준 거 기념할 테니까 사진 찍자고 하나? 이게 참 그러잖아요. 근데 뭐 기념 뭐야?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지? 오래오래 했고, 왜 가족 기념 촬영을 해요? 가족이라고 오래 보관하고 싶어서, 그죠? 요즘 아주 그냥 뭐 엮이는 가정도 많잖아요. 어떤 아직들은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딸내미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딸 형제인데 딸이 아버지 죽었는데 장례식장 오지도 않아. 그럼 좋은 기념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기념책 기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런 자를 주님이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록에 여러분이 기록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날 기념해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주님 당신의 기념 앨범에 주님이 딱
보관해 놓으신대. 우리는 과거 앨범 가끔 보면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그때를 기억하지, 그죠? 그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일로 와봐. 딱 앨범 딱 꺼내놓으시고, 네가 그때 했던 거야. 넘겨주시면서 하나하나. 어떤 영화 보니까 아주 비석에 아주 그냥 그 모니터가 있어요. 그 사람 생전이 그냥 모니터에 싹 이렇게 나와. 이제 그런 게 있죠. 이 영화에 보면. 영어를 한번 잘 모르지, 그지? 이게 뭐냐? 그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뭐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싸가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마음을 다해서. 왜?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지. 마음을 다해서.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늘 그런 생각할 때지, 그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소리 좀 짧게 해줄 수 없어요? 못하는데. 소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그죠? 설교가 너무 길어서 나는 어떻게 진짜 길게 하는 분들보다 난 되게 짧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7시간 돼, 7시간. 진짜 예배를 7시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밥 먹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찬양하며 춤추면서 전에 아프리카 가니까 한 3시간 이상을 예배하더라고요. 끝났는가 싶어서 보니까 또 나와서 간증하고 있고, 끝났는가 싶으니까 또 찬양하다가 또 헌금하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춤추고. 예배 그냥 축제예요. 어떤 데 그런 생각, 오후 예배 없이 그냥 아침 그냥 10시부터 우리가 시작하니까 그냥 한 1시, 2시까지 그냥 쫙 풀러하고 점심 그 집에 다 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떻든 주님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거. 그걸 보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천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생명책에는 우리 영혼이 기록되고, 아멘. 생명책에는 우리 영혼이 기록되고, 기념책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행위들이 기록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추억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갔을 때 주님 일로 와봐, 내가 그 기념 앨범 보여줄게 하는데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래? 하고 그 다른 사람 기념책을 딱 보니까 아주 앨범이 다 낡아가지고 사진이 다 낡아가지고 흐리흐리해서 잘 보여지지도 않아. 그런 걸 주님이 기억하고 싶을까요? 그쵸? 따라서 정신 차리자. 아멘. 정신 차리며 가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부분을, 이 부분 한번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네. 어떻더냐? 자, 이 세상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절대.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을 보면 이 세상도 짧은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 전에 있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따는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죠. 영원한 걸. 이제 자기 주의 떠나도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박으로 아주 심판 때까지 아주 가둬놓으셨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뭐 비슷한 말씀이죠. 예? 근데 심판 때까지 가둬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세상은 뭐냐? 그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 4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다 트였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자, 여기 보면은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의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이 현관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현관을 현관. 그러니까 이 시계 말하면 이게 이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에스겔 중에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현관이 어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밟으시고 여기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현관을 통과하잖아요. 그죠? 현관 통과 안 해요. 시골집은 현관이 있어서 대문간이 현관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현관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이게 우주를 현관 삼으시는 거예요. 우주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주를 현관 삼으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현관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안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안다면은요, 진짜 이 세상을 안다면은요, 이 세상에 절대 마음 안 쏟습니다.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잘 알길 바랍니다. 세상이 천년만년 억년 막 그냥 갈 줄 알고 막 세상에 막 집착하고 쏟고, 아니요, 주님께 쏟으면 세상도 따라오게 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시죠? 그죠? 진짜 믿죠? 그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소망 없는 물질에 소망 두지 말아라. 물질 자체가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를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진짜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 여기 이 지역에 아주 그냥 악독한 놈들이 잔뜩 해서 여기만 들어가면 그냥 막 진짜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는 장소요. 동네요. 마약 소굴처럼. 그럼 이걸 알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니들 저거 알면 들어갈래? 안 들어가지. 그죠? 근데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은 공룡 권세하면서 사망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 그게 다스리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도 오직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만물 안에 세운 게 아니고, 만물 밑에 세운 게 아니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만물 위에, 우리는요, 만물 안에 속한 게 아니고, 육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만물 안에, 만물 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를 알면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 안 둡니다. 좀 마음을 좀 딱 세상에 이렇게 좀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 이것도 그럼 목사님 일하라는 게 말하는 게, 사업하라는 게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도 주님의 주관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믿음과 신앙생활과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서 방향 제시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알면은요, 참, 진짜 웃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진짜 웃긴 세상이야. 진짜 웃긴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속전을 하면은요, 진짜 예수 안에서 있어야 속지 않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속지 않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해도 속고, 죽으라고 해도 속고, 결국은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념하는, 주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 자체를 기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자. 아멘. 주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기념하실 만한 그런 인생,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가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 가려고 또 그 길 가고 있고, 그렇게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짜장면 한 그릇, 오케이?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 이 진짜 막 흑암의 권세, 아주 더럽고 추하고 막 이런 이 세상, 아니 마귀와 귀신은요, 아주 그냥 무슨 어떻게 사람이 잘 수 있어? 바늘구멍 한 구멍도 안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 있지, 그죠? 마귀와 귀신은 그보다 더 하다니까요. 진짜 그냥 어둠이. 근데 그래서 분별 잘하고,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자고요.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내 인생 내 삶,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소서. 주님 역사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인생이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그런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역사의 주 간절바로 원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소서. 주님 역사소서. 주님 역사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